로마서는 1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장에서 8장을 이제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 글자로 이신칭의 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 받는다. 이것을 기록하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의 대표 성경 구절이 되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전반부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내용을 기록했고 후반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에는 이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오히려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정식으로, 그렇죠? 차라리 내가, 자녀가 어떻게 좀 해를 가했을 때에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자녀가 아플 때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런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가 있다 그래도 나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어떻게 말씀했죠?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요 구절이 보통 우리가 믿으라 그러지 마음으로 믿으라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그냥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로마서 10장에서는 마음으로 믿으라라고 강조했거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강조할 때는 항상 말세 현상이에요. 그 말세 현상의 대표적인, 성경에 기록된 말세 현상의 대표적인 그 핵심은, 내용이 뭔가 아니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으로 하는 게 사라지는 것이 구약 성경 보면 말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말세 현상이거든요. 위험 현상,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색이라 쉐마 공식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을 주신 거 언제 주셨는 거네요? 예레미야 에스겔이거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때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의 색이라. 마음의 성령께서 말씀을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믿어질 것이다. 그렇게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이 사라지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예수님도 첫 설교가 뭘 강조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을 강조하는 것을 첫 설교의 첫 마디에 딱 넣었어요.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으로 믿으라라고 또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말세 현상이거든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했어요. 제사는 드려요. 11조는 드려요. 행동하는 것은 다 하는데 마음으로 못하는 거야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서 마음으로 믿어라. 그렇게 특별히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요거 9장에서 11장 사이에 중간에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래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다가 1948년도에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을,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에는 마음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 기다린다, 하나님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 할 때에 뭘 점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점검하면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있으면은 말세가 와도 끄떡없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말세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와서 교회 봉사는 하지만은 봉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요? 우리 마음 속에. 이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환난, 말세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게 딱 준비가 되면은. 근데 다른 건 다 준비 많이 했다, 열심히 막 했다, 하늘나라 상급 쌓기 위해서 마음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거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 로마서, 이건 실천편이에요. 앞부분에는 이론을 쭉 얘기했죠. 원리를 얘기했죠.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게 실천편이에요. 그 실천편의 첫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려면 뭐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오늘 1절 2절에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이라고 했어요. 자, 이론편, 원리편에서는 뭘 강조했죠? 마음을 강조했죠.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을 강조했어요. 실천편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몸을 강조하는 거예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뭘 믿느냐?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 예수님이 미리 다 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요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놓치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님 믿으면 물질에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잘돼, 이거는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믿으면은 이건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것은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미신 섬기는 분들은 신을 위해 살지 않고 모든 걸 자기를 위해 살죠. 나에게 복을 달라, 나에게 복을 달라,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게 기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 주셔요. 근데 달라요. 뭐예요? 하나님은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미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축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내게 무조건 잘 되라, 잘 되게 해달라, 여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기복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주고받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삶의 제물이 된다.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믿음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산 제물인 거예요. 우리는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구약 시대는 제사 드리잖아요. 예배 대신에.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나는 지금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났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몸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 밖에서 몸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마음을 강조했고 후반부에서는 몸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뭔가?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마땅한 예배, 그런 뜻이에요.
올바른 예배, 이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보다도 크게 두 종류예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공동체로서,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예배 잘 드리면은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건데,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 순서 정해놓고 직장에 가서 그대로 예배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직장 생활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죠? 말씀에 따라 하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경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게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동료를 사랑하라, 그런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동료를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 했으니까 남을 위해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종류들의 이 공예 예배라 그래요. 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 다음에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생활 하면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예배 잘 드리고, 교회 밖에서 삶의 예배 잘 드리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교회 밖에 가서 삶은 엉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삶의 예배도 잘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게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좀 다른 번역, 쉬운 번역으로 보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 나오죠. 여기 마음은 어떤 의미가 강한 거 아니요? 정신, 생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했죠. 거듭났죠. 우리 자체가 새로워졌어요. 그렇죠? 새로워졌는데 이제 또 새로워질 게 뭔가 아니요?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을 바꾸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신분이 달라졌는데 생각은 옛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에 따라 살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라,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했던 것 다 바꾸라, 그런 말이에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세속적인 사고방식 본받지 말고 세속적인 죄악된 삶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라. 이거 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성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자녀 교육 뭘로 시켜야 될까요? 성경을 기반으로 시켜야 돼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구원받고 성경으로 교육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데 안 돼요. 사회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안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 원리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합력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론적으로 딱 해놓고는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실천편을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신대요. 깨닫게 해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에 기쁨이 있고 찬양에 은혜가 있으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에 은혜가 있고 기도를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 마음이 자꾸 발생해요. 그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건 뭐예요? 마음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의욕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거죠.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할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할 의욕이 생기고, 그때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마음의 깨달음은 없어요. 근데 행위로 자꾸 해. 이렇게 하는 게 형식화되는 것이고 외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음부터 깨닫고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새 언약에도 말씀했잖아요.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의 역사에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두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서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뭐에 관심 둬야 돼요? 우리 마음속.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걸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야 반만 맞아요. 왜 반만 맞느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뜻에 따라 결정을 다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주인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러면 하나님 주인 역할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꽉 찬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돼요. 우선 나 자신부터 내 마음속에 성전이잖아요. 내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행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그냥 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는가? 그렇죠? 이게 잘 되는 사람은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은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하나님 나라는 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무슨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시도록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역자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마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교회에서만 믿는 삶이 아니고 교회 밖에 가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와 삶의 예배를 잘 조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